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한날의 노동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잡은 고기가 없어서 육체로도 힘이 빠져 있고 또 마음의 힘도 잃어버려서 지금 느릿느릿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을 하시지요. 과연 어부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달갑게 들렸을까 싶습니다. 사실 배에 올라도 되느냐 먼저 물어보았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백성들이 너무 애워싸니까 조금은 더 뒤로 물러나야 될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주위를 둘러보니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한 배에 올라서서 지금 뒤로 잠깐 물러나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몬의 성격이 좋았겠습니까? 좋아서 배를 잠깐 뒤로 물러 주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지만 성경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고 배를 조금 띄워주었고 그리고는 말씀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까지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순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거는 듣는 사람의 그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배에 오른 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런 어떤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였을까? 더 큰 어떤 권위에 짓눌린 태도였을까? 아니면 시몬이 정말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를 허락한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신 것도 그리고 시몬이 그물을 다시 추스려서 예수님이 고기 잡으라 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도 결코 예수님의 일방적인 권위도 아니고 시몬의 유순한 성격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열면 자신의 집을 여는 법이에요. 이 배는 시몬에게는 자기의 집과도 같고 그물은 시몬에게 자기의 어부의 세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을 때 자기의 집과 같은 집으로 배로 올라왔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어부의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물을 내리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시몬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을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만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라는 여인의 만남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하는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말을 했고 여인의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바울을 들였고 그리고는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의 발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의 집이 열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권위를 앞세워서 사람을 굴복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사람을 취할 때는 항상 모든 일에 천천히 한 단계씩 한 걸음씩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여 가시지, 절대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과격하게 흑백의 선택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인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게 그 즉석에서 우리의 모든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써왔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준비 작업도 없고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마음이 열리는 일도 없었는데 그 사람의 집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무례히 내 식대로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란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란 얘기죠. 말씀과 말씀 사이에 어떤 상황을 읽어볼 수 없고 단지 명령이 내리고 또 순종이 따르는 그런 일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 행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그 행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보내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장에 하나의 예가 뒤편에 나와 있어요. 27절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말씀만 읽어보면은 그래,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따라 이래 얘기하셨고 레위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보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예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그 한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가 그 자리에 있어서 앉아 있었던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레위의 모든 행적을 미리서 보시고 그 사람의 가장 알맞은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이 레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과연 제대로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모임을 합니다. 순모임을 하는데 집에서 모이지를 않아요. 다른 데서 모이기를 더 원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집을 열지 않을까? 나의 작은 부탁을 사람들은 뭐 들어줄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나의 작은 부탁을 들어줄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그 사람의 삶의 세계에 내가 함께하고는 싶은데 나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려는 수고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우리가 쉽게 그들의 집으로 들락날락하죠. 그들의 세계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권위로서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런 권위로다가 들락날락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식대로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아이가 여려서 아직은 마음이 그렇게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아빠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의 세계를 그냥 무너뜨리고 들어가고 그 아이의 모든 의견도 다 무시해버리고 강압적으로 그 아이의 세계를 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즐겁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기쁘게 부모의 말을 반겨줄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열어가는 태도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심각히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열리는가?
이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하고도 관계할 수 없어요. 누구하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무리가 예수님께 지금 달려들고 에워싸고 옹위했겠습니까? 거기에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무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앞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건 사람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장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세에 어렵지만 그 마음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약속으로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과연 피곤해진 어부의 귀에 들어갈 만한 힘이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겠는가? 과연 그것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올라오는 것조차 그것을 허락했겠는가 하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이 무리의 현실을 만져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로마의 정권을 향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는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러하면서도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무리와 동일하게 자기의 어부의 세계를 예수님께 이렇게 확 열어줄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리들과도 똑같은데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도 말씀 듣고 싶어 했고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어부의 세계를 열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을 했다. 또 베드로도 이때 현장에서 들은 옆에서 그물 씻으면서 뭔가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현장에서 들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세계를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그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열리는 거야. 나도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봐야지 하고서 적용을 한다 해서 자 이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예배부터 드려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전해야지. 나는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행간이 메워지겠지.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고 자기들의 집을 열어주고 삶을 열어주겠지 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베드로가 감동받았던 말씀도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성경책에서 나오는 글을 입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 4장 앞장에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어서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해주시죠. 시몬의 집에 지금 찾아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전 1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년 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시몬도 아니고 시몬의 형제가 예수님께 너무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보라 해서 자기 집에 들여다가 그 시몬의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 뭔가 있는 분인데 이분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구원자인데 하고 막 마음에 막 심장이 박동이 치는 이런 사건을 겪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먼저 만난 거예요. 시몬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해 들은 얘기로 그 첫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시몬의 귀가 자꾸 열리고 그러는 중에 자기 장모의 집에까지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를 때 과연 그냥 오르신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오른 예수님은 과연 그 시몬에게 낯선 사람이었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권위로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시몬이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한 그것이 그때 그 순간에 내려진 그 명령 하나만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심한 것이었겠느냐는 얘기예요. 무리가 단지 예수님이 그때 전해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워쌌겠는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다니면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죄인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식탁의 교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같이 느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에게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거에 조금씩 귀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명령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절대로 낯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제 자신이 예수님께 한 발을 더 내디지 못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수없는 발걸음으로 이미 찾아오신 분이에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자기는 한 걸음을 뛰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 사람이 무엇으로 마음이 열리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의 온전한 것으로 다 삼아서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그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고 이 사람이 두드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모여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건데, 하물며 내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나의 능력으로, 권위로, 목소리로, 짓누름으로 열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때려 죽였겠어요? 그 사람이 때려 죽였다 우리는 욕을 하지만,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의 말로 때려 죽이고 우리의 손으로 때려 죽인 게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얻으려는 그 열심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 있잖아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어요. 우리 앞장을 가보신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셨는데 지금은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왜 호숫가에까지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찾자면 그것은 사람을 찾으려는 우리 주님의 열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또 이 밖에 많은 사람, 왜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래요. 우리의 생업이라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생업만큼은 내게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버립니까?
주님, 고기 잡는 일만큼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분들이야 특별하게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만 내게는 약하잖아요. 주님, 내게는 요것만큼은 남겨주시고 예수님 따르라고 해주세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노크는 이 우리가 생업으로 닫힌 그 문을 완전히 두들겨 부수십니다. 예수님이 유순하게 온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결정적으로 베드로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는 그 결단에 필요한 결정적인 사건을 그에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기도 하지만 단호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담을 벗어나올 수 없을 때는, 나의 세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그 세계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다는 것의 원칙을 바꿔놓으시는 사건이지요.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것이 산다는 것의 모든 원칙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사는 것의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찾아오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빛을 비춰주시던 그 주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빛을 베드로에게 비춰줬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둠의 실체를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그 어둠의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사건을 오늘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의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어둠의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벌벌벌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렸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나의 세계를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삶의 목적은 바뀝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끌어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으로 바뀌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도 이 전까지는 스스로 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은 누구를 따라갈 때거든요. 하나님을 따를 때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무언가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취하는 것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바뀌면 반드시 그 삶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사업의 대상이 사람에게서 돈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 사업은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사람에서 돈으로 움직이는 이상 거기에 삶의 전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랑스러운 관계가 내게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생업이 우선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은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을 것이 없는 날이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이 있죠. 인문학을 해서는 쓸모가 없고 기술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회야. 기술이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지도할 때도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라 그러죠. 문학을 하면 망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사람보다 기술을 배우면 살아날 수 있고 사람을 배우면 망할까요?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어업의 기술은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어업의 기술이 멈추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멈췄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삶을 시작하는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를 불변하고 단 하나의 성공의 원칙이 있다면 그거는 사람을 얻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고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도 얘기해 주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찾아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세상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왜 나를 다 버리라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만 인생이 제대로 시작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사람을 취하는 일에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는 이상 너의 삶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내가 설계한 인생이고 이것이 너가 살아가야 될 삶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열심히 준비했던 손길을 멈추시고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줬던 나의 강압적인 태도를 멈추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 주님이 사람을 취하게 하시는 이 명령에 따라서 나도 깊은 데로 가서 잡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으로 가서 사람을 취하는 그 수업부터 주님 앞에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계획을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이러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인생이 전진할 것이고 그러한 중에 더불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의 평생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